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히 알리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계신지요? 제 자랑 같지만 하나님이 요새 제 기도를 참 잘 들어주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마음을 먹는 게 잘 먹었는지 잘못 먹었는지를 구별하는 게 힘든 일이고요. 마음을 잘만 가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십니다. 마음을 잘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해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면 그거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건 100% 들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지난 안식일에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오늘은 손님이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손님이 오신 거 아시죠? 그 두 분에게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했는데 그 두 분이 당신들이군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가 문제하죠. 열심히 안 나오니까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손님 4사람을 기도를 했거든요. 2사람은 온다고 되어 있었고 이 2사람 외에 2명을 더 달라고 기도했는데 태능교회에서 장로님과 집사님이 오셨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또는 우연히 지나가다 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한 발걸음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지금 읽었습니다. 지금 거울은 희미하지 않게 잘 보이지요. 고대의 거울은 희미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성능으로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으로 비유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거울로 보는 것은 정말 희미하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상대가 상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울 속에 보이는 비추는 내가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추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거울에 비친 나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의 설교 영상을 보면 아버지를 만나는 걸까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지금도 여전히 날마다 영상을 찍고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영상을 찍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녀들이 본인이 잠든 이후에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영상을 보라고 만들고 계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떤 영상을 만들고 계시냐면 남편 되시는 목사님과 찬양하는 장면,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찍고 여행을 가서 운전하면서 노래하는 장면을 찍는데요. 끊임없이 찍고 계십니다. 나중에 언젠가 자녀들이 그 할머니를 보면서 그 할머니를 정말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사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을 돈독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 것들, 그걸 통해서 분명한 것이 있음을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플레이아데스, 묘성, 한국 사람들은 이 별을 쫌생이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쫌생이 별은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이 별들에 대하여 천문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천문학자들이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그저 빛과 파장만 가지고 추측과 상상을 더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뿐 우주 밤하늘에 대하여 밤하늘에 펼쳐진 저 별들에 대하여 정말 100만 분의 1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에게 우주가 다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밤하늘에 펼쳐진 별에 대하여 100만 분의 1이 뭐예요? 수억만 분의 1도 지금 전혀 모른 채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손자가 할머니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될 날이 올 거고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어젯밤에 저는 이 별을 찾아 나섰습니다. 밤 12시 37분이었는데 12시에 오늘 설교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다가 갑자기 이 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지금 밤하늘에 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보았더니 여기가 남쪽입니다. 이쪽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쪽이 남쪽인데요. 이 남쪽 하늘에 바로 정면 남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넘어간 하늘에 이 별자리들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휴대폰 앱으로 확인을 하고 우리 집 창문에서 별이 보이는지 바라보았는데 단 한 개도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창문을 통해서 비치는 별빛은 안 보일 수 있으니 직접 나가서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그 별이 있는 방향을 보았는데 그 위에 여름철 삼각형 별자리들은 아주 선명하게 이 밤하늘 그 정중앙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바로 아래쪽에 바로 저 자리가 궁수자리인데 이 궁수자리는 사람들이 주전자 모양을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전자 모양이 보이세요? 예, 저는 이제 주전자 모양으로 더 잘 보이고 이 모양을 가지고 궁수를 그려내는 사람들은 별자리를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고 그냥 편하게 제 눈에는 이게 주전자로 보이고 왼쪽에 있는 저거는 주전자를 이렇게 꺾고 있는 받침대 정도로 보이는데요. 우선 주전자의 핵심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4개의 별을 저 위치인데 하고 찾아보는데요. 계속 뚫어져라 보는데 정말 신기한 게 별이 하나씩 땅 켜지더라고요. 그리고 4개를 뚫어져라 보면서 그 4개 위에 별이 2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계속 뚫어져다 보다 보니까 1개는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기분은 온전히 알리라에 대한 이 성경절을 묵상하면서 보던 그 심정이었기 때문에 계속 보다 보면 보이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집중해서 보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북두칠성 사진은 안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북두칠성을 보실 때 북두칠성의 주걱이 아니고 손잡이 부분에 2번째 별을 자세히 보시면 그게 하나의 별이 아니고 2개의 별인데요. 그 2개의 별이 구별이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 때 군인들 입대를 자원하여 입대하는 군인들을 받을 때 시력 검사를 그걸로 했답니다. 저기 별이 몇 개가 보이나? 예, 저기 7개가 보입니다. 탈락. 저기 몇 개 보이나? 제 눈엔 8개로 보이는데요. 합격. 이렇게 해서 시력 검사로 쓰였던 별이라고 합니다.
1.0 이상 돼야 보이고요. 1.0 이하인데도 알면 보입니다. 이 별은 신기하게도 그 별자리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 별이 보입니다. 눈이 밝아서 보이는 게 아니고 시력이 굉장히 낮은 사람도 거기에 위치에 뭐가 있다는 거 하면 저거 혹시 허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진짜로 보여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각에 장애가 있는 할머니가 자기가 좋아하는 집사님이 전화 왔을 때는 그 집사님하고 대화가 편했다라고 하는 말처럼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별이 보입니다. 사실 이 우리의 인체도 신비하지만 하나님이 천연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장면들이 집중해서 보면 보이는데요. 우리 밤에 이 집에서 자다 보면 맹꽁이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 맹꽁이 소리는 잘 안 들려요. 다른 개구리 소리들이 쫙 묻혀 있기 때문에. 근데 맹꽁이 소리를 듣고자 집중해서 들으면 맹꽁이 소리가 분명히 들립니다. 지금은 희미하나 앞으로 온전히 알게 될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성경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손경상 장로님 사모님이 장로님께서 찍은 사진이 있다고 급하게 보내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몇 사람들한테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있는 사람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보내오셨는데요. 이 밝게 보이는 게 해가 아니고 달입니다. 근데 휴대폰으로 찍다 보면 빛을 모으기 때문에 굉장히 환하게 보이고 별들도 빛을 모으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육안으로 보면은 이 묘성은 육안으로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 쫌생이들처럼 진짜 별들이 모여 있어요. 착착착착 모여 있어요. 뭐 쌀 던져놓은 것처럼.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 만큼 보고자 하면 보이는 거죠. 이것을 사진으로 찍으면 이렇습니다. 천체 사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거기에서 일희일비하고 합니다. 지금 현상만 가지고. 사실 이것은 제 자신에게 늘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 동탄세마교회를 지금 4년 넘게 건축을 하는 동안 이제 지루할 때가 좀 되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오신 손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건축이 오래되니까 교인들이 나갔나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다 휴가 갔습니다. 지금 큰 교회들도 다들 이 시기 되면 휴가 다니느라고 교회들이 텅텅 빕니다.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것은 오래 걸릴까요? 짧게 걸릴까요? 사실 며칠 전에 이 지역에서 동탄세마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고 싶다고, 그리고 동탄세마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면 동탄세마교회에서 별도 보여줄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하고 어린이 부장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성경학교를 동탄세마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인원수가 110명이 됐어요. 참석 인원수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못합니다 라고 해서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이유는, 가장 크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4층이 예상보다 늦어졌어요. 4층이 지금 끝나서 에어컨까지 다 들어갔고 5월 말까지 다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공간이 없고, 성경학교를 하려면 적어도 7개의 교실이 필요해요. 근데 그 7개의 교실을 지금은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리고 마당에 물놀이 바운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마당은 자갈밭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나중에 정말 제대로 천체 관측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120명을 돌릴 수 있으니 그때 합시다라고 해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렇게 옮긴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천체 관측을 1시간밖에 안 넣고 나머지는 전체 성경학교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바람에 그럼 나도 못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공간이 좁아서도 있지만 천체 관측을 1시간 안에 다 끝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한 4시간 5시간 동안 수업하고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1시간 안에 다 하라고 하길래 그럼 나도 못한다 해서
그걸 이제 다른 핑계로 돌렸는데요. 여기 헌당하면 한 2달 안에 100명이 찰 텐데 어느 교회나 그렇거든요. 헌당하기 직전까지는 안 차요. 어떤 교회는 10년 동안 안 차요. 20년 동안 헌당이 안 돼서 안 찼는데 헌당하자마자 2달 안에 그 교회가 꽉 차는 걸 제가 계속 봐왔습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이어서 그럴까요? 헌당하기까지 기다렸다가 오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 동탄세마교회를 바라보면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시설이 준비되기보다 지금은 성실한 사람 10명이 와야 돼요. 지각하지 않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지각하지 않는 사람, 성실한 사람 10명. 그 10명이 우리가 없으면 저 방송실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될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목적은 저 자리에 지금 우리 식구들이 안 앉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게 안 돼요 아직은. 9시부터 와서 이 교회 세팅을 해야 될 사람들이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건축이 빨리 끝나는 것도 겁나는 일이에요. 건축이 빨리 끝나서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인프라는 다 갖춰놓고 우리 교회 지역에서 이 지역 서중안에서 이거 있는 교회도 몇 개 없어요. 저 방송 장비 호남 앞에 어떤 목사님이 오시더니 이거는 3,000명 장비래요. 미디어 장비가. 건축하면서 다 갖춰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필요해요. 적어도 10명 정도가 젊은 사람이 10명 정도가 어떤 경우에도 지각하지 않고 휴가도 반납하고 안식일에는 휴가 갔다가도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10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 안 빠지고 교회를 지킬 사람들이 10명이 있으면 이 교회는 100명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겁니다. 동탄세마교회가 지금 동탄세마교회 때문에 오산교회 건축한 거 아시죠? 동탄세마교회가 막 짓고 있으니까 오산교회가 안달이 나서 갑자기 지었잖아요. 우리보다 빨리. 그리고 수원새하늘교회 차 왜 샀는지 아시죠? 동탄새하늘교회. 병점교회에서 우리가 차 산다고 헌금하고 있으니까 병점교회 차 산대더라고 거기 차 샀는데 우리는 아직도 차가 없어요. 교회 차도 없는 교회가 건물은 막 이 3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영향력. 전국에서 35명의 목사님들이 동중한 서중한에서 5명씩 35명의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구경을 하고 왔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분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5분이 아니라 20분 동안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가면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고 연합회 목회부장님도 자기가 그냥 와서 보라고 해서 와서 봤는데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여기 그냥 100명 채우는 교회 정도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교회. 우리 동탄세마교회에서 얼마 전에 작년 재작년에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실험을 했잖아요. 과학 실험. 그 태능교회 집사님이 와서 했죠. 그때 그 태능교회 집사님들에게 태능교회 장로님 계시니까 제가 조금 자랑을 하면 태능교회 집사님들 3분에게 우리 교회가 그 수고했다고 그때 당시에 7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이 3사람이 70만 원을 가지고 태능교회에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그 우리한테 받은 그 강사비로 거기서 똑같은 실험을 다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자부합니다. 태능교회도 우리 교회 영향받고 있는 교회.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렇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미 동탄세마교회는 굴러가고 있다고요. 여기 자리 채우는 건 그 다음이에요. 이미 영향력은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지금 우리 교회 수석장로님은 미국 서부야영회에서 인기를 몰고 계세요. 5일로 영향력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건 뭘까요? 화금토 빠지지 않고 재미없어도 와서 교회에 앉아있을 사람 10명만 주십시오. 젊은 사람들 주시면 이 교회는 전국에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꿈꾸는 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80명이면 되고 실제로 방송으로 보는 사람 3,000명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동탄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이거하고 방송 장비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만
아직은 그걸 쓸 때가 아닌 거고 그냥 계속 우리는 훈련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견디는 거죠. 이러고 40년을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겠죠. 모세처럼 40년 동안 모세는 40년을 기다렸는데 그렇게 40년을 기다린 결과 모세가 그 40년 동안 쓴 게 창세기하고 욥기인데요. 그 200만은 다 사라지고 없지만 모세가 쓴 창세기와 욥기는 오늘 우리에게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구하고 달입니다. 달이 지구의 몇 배일까요? 지구하고 달인데 달이 잘 보이시죠? 이게 진짜 사진이에요. 가상이 아니고. 누가 찍었냐면 우리 다누리가 찍은 거예요. 한국 이거 찍고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이 얼마나 울었게요. 한국 기술로 지구하고 달을 찍은 겁니다. 나란히. 근데 놀라운 건요. 이런 사진을 보면서도 여전히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수백 명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이거 다 음모라는 거죠. 다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써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구가 자전한다 이런 말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 이 지구와 달의 모습에 대하여 딱 한 절이 있긴 합니다. 이따 보시고요. 지구하고 달 크기가 4배 차이가 납니다. 달보다 지름이 4배 커요. 지구하고 달까지의 거리가 얼마이게요? 38만 킬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이런 시를 써요. 이 아이는 지구하고 달을 보고 쓰는 시는 아니고 산을 보고 썼는데요. 이거 전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더 보시면 익숙하실 것 같아서 다산 정약용이 7살에 쓴 시라는데 아버지하고 둘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다산 정약용 그 7살짜리 아이가 산을 딱 보더니 저 뒤에 있는 산도 있고 앞에 있는 산도 있는데 뒤에 있는 산이 앞에 있는 산에 가려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뒤에 백두산이 있고 앞에 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동산이 저 뒤에 있는 백두산을 자기가 보기에 가려져 있는 걸 보고 시를 씁니다. 소산 패대산 원근 지부동.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 유튜브하고 휴대폰 보는 애들의 실력으로는 이런 거 못 써요. 책을 펼쳐서 읽는 사람들 그리고 날마다 일기를 쓰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 정약용이는 아버지와 함께 대화도 많이 했지만 어려서부터 글을 쓰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책을 보던 사람들입니다. 글을 쓰고요. 이거 휴대폰으로 성경 보는 거하고 이 책으로 성경 보는 거하고 같게요, 다르게요? 다릅니다. 아무리 이거에 익숙한 세대라 할지라도 얘와 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말초신경을 계속해서 자극해서 다른 걸 누르게 한다는 거고 얘는 집중하여 전두엽을 활용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영어 사전을 찾아서 단어 사전을 보는 거하고 패드로 단어 사전을 보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패드는 금방 찾아서 확인하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거고요. 단어 사전은 찾느라고 계속해서 집중하고 찾은 다음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이 정약용이는 7살에 이런 시를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은 산이 큰 산을 막았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멀고 가까움에 있어서 지형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를 본 오늘날의 학자들이 깜짝 놀래요. 이건 물리학시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7살짜리 아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여기 이 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큰 산이 가려져 있네. 이거는 지형이 이렇게 달라서일 뿐이야 라고 쓴 거예요. 7살짜리가. 그래서 아버지가 얘가 장난하나 싶어서 그 뜻을 너 왜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다고 이야기를 하냐 라고 했더니 애가 그 뜻을
이게 지형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 자기 아들이지만. 근데 오늘날 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작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큰 걸 못 보고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을 관찰하고 시를 한 편 7살짜리 아이가 썼을 뿐인데 오늘날 큰 대철학가들이 감동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것을 자연현상에서 우주에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왼쪽에 있는 건 뭐죠? 태양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뭐죠? 달입니다. 근데 달이 무슨 달로 뭘로 보여요? 초승달로 보이죠? 근데 옆에 커다란 덩어리가 보이죠? 자,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우주로 망원경을 띄워서 보기 전까지, 보내기 전까지, 그 다음에 이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계산하기 전까지 사람들의 시선 속에는 태양과 달의 크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낮에는 태양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밤에는 달신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왜 그랬냐면 태양과 달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이었어요. 태양은 엄청 밝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안 보이지만 흐린 날 보면 태양의 크기가 딱 나오거든요. 태양하고 달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언제 옛날 사람들 알았냐면 개기일식 할 때 알았습니다. 태양이 달에 의해서 완전히 가려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다누리가 찍은 사진을 생각해 보시면 달은 누구보다도 작습니까? 지구보다도 작아요. 몇 분의 1?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태양은 지구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큽니다. 몇 배 클까요? 100배 큽니다. 100배. 지름만 100배. 그러면 공간으로는 태양 안에 지구를 몇 개를 집어넣을까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100만 개가 들어가요. 태양 안에. 태양이 지름만 봤을 때 100배고 달은 지구에 비해서 4분의 1배면 태양에 비해서 달은 몇 배가 작은 거예요. 지름이. 지구보다 태양이 몇 배 크고? 너 지금 뭐라 그랬니? 몇 학년이니? 제가 오늘 쟤 때문에 설교를 준비한 거거든요. 손님이니까. 너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요새 너 온다고 해서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400배 맞췄어요. 4 곱하기 100을 한 거죠. 이 몇 학년이죠? 2학년인데 이런 셈이 가능한가? 닮은 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공부를 잘하게 돼요. 다 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이게 이렇게 가려지는 이유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보다 태양까지의 거리가 400배. 그래서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킬로. 그러면 거기다 400을 곱하면 얼마게요?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나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1억 5천만 킬로미터. 근데 이제 이거 말고 태양과 달은 그렇다 치고 욥기 26장 7절에 보면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시대 또는 모세 시대 그 사이에 살았던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4,000년 전 사람이 욥기 26장 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다시며 땅을 공간에 달았다. 이 우주로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땅에 공간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도 할 수 있겠지만 별들은 땅이 아닙니다. 사실은 별은 뭘까요? 태양입니다. 그건 예전에 했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저기 날아오는 저 돌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뜨인 돌. 돌이 이 지구, 이 세상 역사를 끝내러 오실 건데
왜 갑자기 태양과 달, 지구, 별 이야기하다가 다니엘이 나오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한 일이 이거예요. 태양과 달, 지구, 별 이거 연구하였고 다니엘이 한 일이 뭐냐면 건축술,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가서 3년 안에 박사학위를 땁니다. 이거는요 정치술이 아닙니다. 이공계예요. 이공계는 머리가 비상하면 3년 안에 직관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절을 암송하고 그 성경절을 계속 묵상하며 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으로 살아간 아이들은 17살에 포로로 잡혀가서 20살에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더 뛰어난 박사가 됐는데 그 박사의 공부한 내용이 뭐냐면 천문학과 수학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특별히 할 일이 있었다. 그들은 이 일로 인해서 크게 존귀함을 얻었지만 어떤 점에 있어서도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다. 어제 어떤 아이가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매우 잘함만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1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별로 안 기뻐했습니다. 왜일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500 맞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어른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그 실력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달리기 잘하는 거 누구나 다 잘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칭찬받는 거 누구나 잘해요. 그 성실함을 자신의 실력 믿지 않고 어른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달려가는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않고 과학을 연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지배하에 자신들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균형이 잘 잡혀 있었다. 이 청년들은 세속적, 과학적, 종교적 재능들로 인해서 받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그들의 학문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요 그들의 능력을 충실히 사용함으로써 지식을 습득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주와 깨달음을 주셨다. 참된 과학과 성경의 신앙은 완전히 일치 조화된다. 우리 교회가 뭘 가르쳐야 될까요? 참된 과학을 가르쳐야 돼요. 천문대를 짓고 있으면 하나같이 하는 질문이 별을 좋아하네요. 늘 하는 얘기지만 전 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 돌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암석박물관을 만들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암석박물관을 만들어봤자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건 공룡박물관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오신 목사님에게 그랬습니다. 10억 들여서 10억이 아니에요. 100억 들여서 공룡박물관 지으라고. 우리는 20억 들여서 천체 하나 교회 짓고 천체 하는데도 바쁜데 미국은 당신이 만약에 공룡박물관 짓겠다고 꿈만 꾸면 미국에 있는 그 부자들이 다 돈 낼 거라고. 그 꿈에 안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재림교회 어떤 목사가 우리 공룡박물관 집시다 하고 하면요 거기 있는 몇 사람만 내도 100억 나와요. 그 나라에서 공룡박물관 지으면 될까요? 난 될 것 같은데. 우리 동탄세마교회에서 이 조그만 교회에서 30명밖에 안 되는 30명 오늘 30명도 안 앉아 있는 이 교회에서 30억짜리 건물이 올라서는데요. 참된 과학과 성경의 신앙은 완전히 일치 조화된다. 공룡박물관 지으라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룡을 왜 박물관을 지어야 될까요? 공룡 누가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공룡하고 지금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공룡하고 모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아무도 몰라요. 뼈만 알아요. 거기에 공룡의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얘네들의 그 살을 입혀놓으면 어떤 모양이 될지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공룡을 보게 될 텐데요. 오 이렇게 생겼던 거구나. 그럼 그렇지 할 거예요. 참된 과학과 성경의 신앙은 완전히 일치 조화된다.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배우게 하라. 그러나 그리스도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 공룡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별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개구리를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개구리 울음소리 몇 개 가져왔는데 안 틀었습니다. 개구리가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뽁! 뽁! 이렇게 울고요. 개굴 이렇게 우는 개구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맹꽁이 어떻게 우는지 아십니까? 맹꽁이라고 우는 게 맹꽁이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거 찾아내면 막 뉴스에 나올 겁니다. 맹꽁이는요, 맹, 맹 하고 옆에 있다가 어떤 애가 꽁, 꽁 이러는데요. 박자 안 맞으면 둘이 싸웁니다. 박자 맞추라고. 맹, 꽁, 맹 이러다가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럼 둘이 싸워요. 박자 좀 맞추라고. 근데 둘 다 수컷이래요. 서로 암컷을 찾는 신호랍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왜 그렇게 우는지 솔로몬은요 이거 연구했어요. 솔로몬은 그 초목들을 연구했고요. 지금 솔로몬이 쓴 그 연구서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지 않지만 솔로몬은 그 박물학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시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만나러 온 이유가 뭐냐면 말로만 들었던 그 지혜가 진짜 솔로몬 건지 부하들 건지 알고 싶어서 왔는데 뭘 물어봐도 다 대답해요. 맹꽁이는 왜 저렇게 울죠? 설명해줘요. 저 꽃은 왜 저렇게 생겼죠? 설명해줘요. 또 저 나무는 왜 저렇게 생겼죠? 뭘 질문해도 다 설명을 해주니까 시바 여왕이 감탄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저 학교에서 성적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이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구하라고 그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찾고, 저는 우리 아이가 어제 가져왔던 그 성적표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우리 아이가 얘기해 주는 것 중에 뭐가 제일 신나냐면 아빠 저기 사마귀알이 있다? 그 얘기에 너무 신나요. 사마귀알이 어떻게 생겼는지 넌 어떻게 아니 그걸? 지나가다가 사마귀알이 어디 있는지 다 가르쳐줘요. 이게 사마귀알인지 어떻게 알아? 맞대요. 그 찾아보면 맞아요. 훨씬 더 유용한 지식, 훨씬 더 다른 사람도 할 얘기가 있는 지식, 참된 과학과 성경의 신앙은 완전히 일치 조화된다.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우게 하라. 대신 그리스도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라. 그게 어디예요? 교회죠. 안식일 오후에 왜 스포츠 합니까? 안식일 오후에 왜 게임을 합니까? 안식일 오후에 왜 세상 놀이를 합니까? 우리 선지자가 안식일 오후에 세상 놀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안식일 오후에 뭐 해야 될까요? 비누 만들고, 오늘처럼. 비누 왜 만들죠? 낫으려고? 나눠주려고. 이 우리 교회에서 만든 비누를 어떤 분이 받아갔어요. 받아갔는데 다시 찾아왔어요. 그거 사모님 비누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 남편이 피부병이 나왔어요. 비누로. 오늘 또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몸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건강하게 간수하기 위하여 먹을 것 마실 것 구별하고 우리 피부에 닿는 것조차도 조심하다는, 우리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족은 먹는 거에 대해서 엔겔 지수가 높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그 무엇보다도 먹는 것과 피부에 닿는 거에 대해서 엔겔 지수가 높아야 되는 사람, 이거에는 돈을 아끼지 마셔야 돼요. 과일 싼 거 드시지 마시고 비싸더라도 싱싱하고 좋은 걸 드셔야죠. 우리 동탄세마교회 고구마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시중에서 싸구려 고구마 드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그 고구마 나오는 대로 맛있게 드시는 거죠. 식혜요, 그냥 시중에 나오는 거 아무거나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진짜 좋은 식혜로 만든 그걸 드셔야죠. 제가 우리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거 마시는 거 고급 음식. 요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커피 안 마시는 거 아세요? 술 안 먹습니다. 요즘 젊은 10대들이요 커피를 안 마셔요. 지금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에는 완전 채식에다가 커피까지 안 마시는 젊은 사람들이 돈을 쓰고 있는데 그들의 교육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대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권하여 다른 학교에 가게 되는지 조심해야 한다. 거기에서는 오류를 가르치고 있다. 보다 큰 교육적 유익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림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인상을 그들에게 끼치지 않도록 하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시험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을 온전히 의와 진리의 편에 두었다. 그들은 변덕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지성인답게 행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식단에 과거에도 고기가 포함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이 그들의 식물에 포함돼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술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시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우리 아이들이 그 바이올린 배우는데 바이올린 선생님이 그 오실 때마다 과자를 하나씩 들고 와요. 근데 애들이 안 먹으니까 너 이거 왜 안 먹니? 여기 보시면요, 이게 닭고기 써 있어. 이거 안 먹어요.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가게 가서 과자를 다 조사를 해갖고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아무것도 없댄다 그러고 다 들고 와요. 그럼 그거 먹어요. 식단에 과거에도 고기가 포함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이 그들의 식물에 포함돼서는 안 되며, 어려서부터 이런 게 훈련되어 있을 때 먹는 것부터가 구별이 되는 사람들이 공부하러 갔을 때 어떤 이 이방 대학에 갔을 때도 구별할 줄 아는 거고요. 커피를 안 마시면 하늘나라 못 가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걸 안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길러야죠. 술을 먹으면 하늘나라 못 가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담배 피는 사람 중에도 하늘나라 가 있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강도도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몸과 마음,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선지자가 주신 그 기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목적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이 내린 결단의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생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 방탕한 바벨론 궁정 안에서 엄격한 절제의 고든 길을 지켜나가기로 결심하였다. 제가 왜 해와 달과 별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400배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바벨론에 살아가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인데, 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지식을 분별하려면 바벨론 같은 쏟아지는 이 지식 안에서 올바른 지식이 무엇이고 참된 과학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무엇부터 잡아야 되냐면 식습관부터 잡아야 돼요. 먹는 것부터. 끼니 때 외에는 간식을 하지 않고요. 지금 이 진리의 뿔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건강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는데, 그분이 강의하시는 가운데 공복의 힘, 사람이 언제 머리가 팽팽 돌아가냐면 배가 비어 있을 때 머리가 돌아간답니다. 배가 비었을 때 사람이 머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 암기, 기억력, 절제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정신을 지키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구하라고 주신 그것들을 연구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건강만을 위하여 사용된다면 그건 사치죠. 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안 먹어요. 이기적인 거죠. 남들 다 술 마시고 있는데 혼자 안 마시고 있으면 얼마나 이 분위기를 힘들게 할까요? 남들 다 즐겁게 먹고 있는데 나만 안 먹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게 할까요?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알아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계몽하고 깨닫게 해주고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러면서 말할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절제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니 저 사람의 절제를 도와주라고요. 우리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다산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그는 백성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 유배 가서 책을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가 써놓은 그 책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우리 한국에 많은 지혜와 지식을 전수해 줬습니다. 그는 불행하게 살았어요. 너무나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유배 다니며 살았습니다. 아주 힘들게 살았습니다만 그가 쓴 책들, 유배지에서 쓴 책들은 우리에게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의 유배처럼 살면서 창세기와 욥기를 썼는데 우리에게 유용한 내용이 되었듯이,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일기를 썼으면 좋겠어요. 글쓰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문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문을 매일 반 페이지씩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를 시키면, 오늘 기도자가 안 왔기 때문에 갑자기 이명희 집사님한테 기도를 시켰어요. 오늘 집사님이 하세요. 해야죠. 목사님이 시키면 해야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주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장문이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목사님이 기도시키면 하리라고 마음 먹고 노트를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일기장처럼. 그리고 자녀에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할 때 우리 애 오늘 밤 잘 자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명문장으로 한 두세 문장을 멋있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가 그 명문장 듣고 국어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할 겁니다. 뿐인가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기도. 화요일 저녁에 어떤 성도가 왔는데
예배 끝난 지 30분이 지나서 왔어요. 8시 반에 왔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를 합시다. 왔으니 기도를 제가 짧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끝났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에 들어있는 그 문장 하나하나가 제 삶을 완전히 살게 했습니다. 그 훈련이에요. 기억절 외우기, 그리고 글쓰기, 매일매일 글쓰기,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면 저녁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희 기도문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보는 재미로 좀 살고 싶습니다. 집사님 너무 잘 쓰셨어요. 요거 녹음해서 자녀들에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기. 왜 글쓰기를 강조하냐면 앞으로 AI가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바보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글쓰기를 잘하셔서 세상에 지혜를 전하는, AI 도움 없이도 입만 열었다 하면 학자의 혀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지혜를 결코 놓치지 않고 세상에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